네, 2부입니다. 네, 2부입니다라는 멘트는 늘 임브로가 하는데 김사부가 요새 욕심을 내서 권력욕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다윗 같은 놈. 네. 욕일까요, 칭찬일까요? 네. 그러게 애매하다, 그지? 네. 늘 이거는 칭찬이었는데. 그래도 뭐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알아가는 다윗 시리즈가 되는 것이죠. 네, 계속 진행해 주시죠. 제가 아까 1부에서 임브로가 이제 하신 질문에 대해서 완벽하진 않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제가 답을 하자면은 성경 인물에 대해서 특히 다윗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어떤 인간적인 부분은 거의 0에서 한 10% 정도에 가깝고 나머지 부분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 뭐 신앙 이런 것들은 보통 인간보다 되게 과하게 설정이 돼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인간적인 면모들은 되게 적고 이 사람의 모든 동기나 행동이나 뭐 그런 작은 것들 하나하나까지 다 하나님을 배제하지 않고는 설명이 안 되는 사람. 그랬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마음에 이 정도 되는 사람이 합한 사람이지. 100%니까. 그런 인상들이 되게 강했어요. 근데 이번에 다윗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까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100%가 아니라 이 사람도 그냥 보통 사람이랑 똑같이 그냥 비등비등한 거고 어떨 때 보면은 하나님도 완전히 배제되고 그런 면모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거를 계속 하면서 다윗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적절하게 실망을 하면서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라는 거는 정말 그렇게 순수함으로 100% 똘똘 뭉친 게 아니라 그런 인간적인 연약함들이나 뭐 다른 본인이 타고난 그런 태생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구조들이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그런 것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강하다면은 그걸 하나님께서는 옳게 여겨주시는구나 하고선 참 많이 용기를 얻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박영선 목사님이 하나님의 열심에서 얘기한 그런 구조들이랑 비슷한 논리인 것 같아요. 예전에 저는 엄마한테 혼나면 엄마가 그럴 거면 나가 이렇게 하면은 저는 나가서 숨어 있었어요. 엄마가 못 찾게. 날 찾느라고 고생해봐라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제 친구는 엄마한테 그렇게 혼나면 무릎 꿇고 막 빌면서 잘못했어요 이러면서 울고 그럼 엄마가 안아주고 약간 저는 다윗이 후자 쪽의 신앙인이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자존심을 세우거나 뭐 이러지 않고 그런 맥락 아니겠어요? 그리고 다윗의 영웅성이 다 훼손된다고 해도 난 아무 문제가 없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제가 사실 구약에서 굉장히 싫어하는 인간 중에 하나가 야곱이거든요. 나는 너무 야곱이 싫어. 이렇게 아들들 축복할 때 뭘 처먹어야지 축복해주는 것도 싫고 사기를 치는 것도 싫어. 애들 축복해주는데 먹을 걸 갖고 와라. 이게 뭔 짓이냐고. 굉장히 싫음에도 불구하고 그 야곱이 에서보다 나은 유일한 한 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어떤 의지 같은 거 있잖아. 그래서 나 하나님 없으면 난 망해요라는 그 어떤 하나님을 향한 나약함의 발현을 하나님이 기쁘게 그걸 거두셔서 이스라엘로 삼아주시는 면들이 있기 때문에 뭐 다윗의 영웅성이 훼손된다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고 봐요. 오히려 그런 게 훼손될수록 하나님의 열심이 빛나지 않나요? 그치. 하나님이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죄인을 끌고 가시는 그 신실하심이 은혜가 얼마나 큰가가 더 드러날 수 있겠죠. 뭐 목회자분들도 그렇고 사람들이 성경 인물에 대해 가지고 이런 인간적인 면모를 건드는 거를 못 견뎌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지난번 모세 때도 똑같았는데 복을 받을 만하니까 복을 받은 것 같은 사람, 그리고 우리랑 범접할 수 없는 초인류 같은 사람들이라고 자꾸 신앙의 위인들을 설정을 해놓으면 평범한 범인들은 늘 그들에게 다가갈 수도 없고 그들과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도 없는 자꾸 이제 분리가 된 어떤 그런 구도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아니라 김사부도 계속 얘기하지만 결국은 성경의 모든 내용의 총합은 그 사람의 다양성들이 있지만 그 다양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열악한 조건들을 사용하셔서 역사를 움직여 나가시고 한 인물을 움직여 나가시는데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자꾸 한 인물들을 초인류적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그러니까 공식적인 성인이 없을 뿐이지 그쵸. 개신교에서는 네네. 성다윗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맞아, 그치, 맞아. 그치, 그치. 네, 그러니까 거의 완전 무결한 어떤 그런 사람으로 그려지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자꾸 이렇게 약간 딴지 거는 게 불편하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사실 불편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어떤 성인화된 이미지들을 좀 벗겨놓고 나와 대등한 관계에서 다윗을 마주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다윗이랑 나랑 또이또이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 같은 그런 사람을 만졌듯이 나 같은 사람도 만질 수 있다라는 데까지 나아가는 게 진짜 어떤 실존적인 적용일 수 있는데 자꾸 이런 사람들을 너무 위인시하는 것은 정말 서로에게 좋지 않은 습관인 것 같아요. 저도 일부에서 다윗 얘기 들으면서 우리 어딘가에 있는 굉장히 권력 의지로 가득 차 있는 인간이 떠올랐는데 김사부랑 비슷하군요. 가졌느냐 없느냐 뿐이지 차이가 조금 있지만 이룰 수 없는 꿈이지. 권력 의지로 가득 차 있는 인간. 그래서 저랑 다윗이랑 닮았어요. 손가락이 5개인 거? 이제 본격적인 다윗에 대한 여러 가지 썰들을 제가 마구잡이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왜 다윗은 탄생설화가 없을까요? 왜 아래서 나오지 않았느냐? 무슨 말이냐면은 이건 사실 어떤 뭐 옛부터 내려오는 서사법인데 영웅들한테는 이게 좀 난 사람들한테는 다 탄생설화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설화까지는 아니더라도 비하인드 스토리가 이야기들이 그치. 있죠. 어. 그러니까 뭐 이삭, 에서, 야곱, 모세는 탄생에는 그런 건 없었지만 그 후에 이제 어쨌든 그것도 탄생에 네.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뭐 삼손, 출생에 대한 이야. 사무엘, 예수님은 이거 다 합친 거. 끝판왕. 네, 그렇잖아요. 끝판왕들은 이제 수태고지라고 하죠. 그죠.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부터 뭐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부여를 해야지. 아, 날 때부터 그러니까 난놈이라는 얘기 쓰잖아요. 날 때부터 다윗 정도 급이면 네. 뭐 있어야 그러네, 되는데. 진짜 다윗이 그게 없네. 다윗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가요? 왜 그럴까요? 빨리 하고 싶은 얘기. 왜 그러냐고 물었는데 서과장 코 비고 있었어. 이거나 콧물이 자꾸 먹어라. 나가지고. 들어가지고 내가 진짜.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그에게 탄생설화가 없는 이유는 사실 그의 집안이 워낙 잘 알려져 있는 집안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는 이제 다윗이 개천에서 난 용이 아니었던 거예요. 보통 이제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갖고 있는 사람은 개천에서 난 용들이 많은데 다윗은 그럴 필요도 없을 정도로 이미 베들레헴에서 유력한 집안의 인물이었기 때문에 굳이 그걸 부여할 필요가 없었고 그냥 이세의 아들이라 그러면은 너 아버지 뭐 하시냐 그러면 어디 누구 뭐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면은 그분이구나 할 정도로 알 수 있는 집안이었다는 거죠. 그냥 이세의 아들이라는 것 자체가 브랜드였다는 거죠. 네. 금수저. 네. 그래서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하긴 그렇네. 왜냐면 그 가문에 거기가 있잖아. 룻. 그렇죠? 그치. 룻에 나중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그런데 보아스. 보아스가 원래 유력한 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집안 자체가 원래 힘이 있는 집안.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 다윗 정도 되면은 엄청나게 태어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없더라고요. 네. 두 번째. 다윗이 사울에게 행한 것은 음악 치료일까요? 그 사울이 귀신 들렸을 때. 네. 여호와가 보낸 악한 영이 그를 괴롭혔을 때 다윗이 가서 수금을 타잖아요. 이게 음악 치료였을까요? 음악 치료사의 원조다. 네. 뮤직 테라피. 네. 그런 설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설교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진짜? 나 한 번도 못 들었는데? 찬양이 악한 영을 쫓아낸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문제라고 진단을 하잖아요. 정신적인 문제를 요즘. 그래가지고 뭐 조현병 있고 이런 사람들 쉬쉬하게 만들면서 가서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막 악기를 쫓아내고 꼭 그런 모습 같네요. 내가 볼 때는. 네.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면은 이제 다윗이 사무엘에게 은밀하게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그 후에 이제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옮겨졌을까요? 그러니까 원래 그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이 사울과 함께 있었는데 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으니 사울에게 있던 영이 다윗에게로 옮겨갔을 것이다. 옮겨가고 이제 거기를 여호와께서 보낸 악한 영이 채우고. 구약 성경에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성령 같은 개념이 아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그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또 이 말에 신빙성이 있는 게 이 바로 다음부터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떠나고 악한 영이 사울을 괴롭히기 시작을 해요. 이 영이 사울의 생전 내내 그를 근데 괴롭히거든요. 이게 악한 영이
하나님이 찾아와가지고 사울이 이상해진 게 아니라 사울이 계속 열등감과 다윗에 대한 어떤 불안감, 두려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 스스로 미쳐가는 거잖아요. 그치. 근데 이게 이제 그렇게 미쳐가는 것에 대해서 예전에는 귀신에 씌었다라든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는 표현을 썼던 게 아닐까. 근데 이게 먼저 나오는데. 왜냐면은 사울이 그렇게 두려워했다라는 것은 다윗만을 미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나도 그거를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옮겨가면서 악한 영이 그 빈자리를 채웠다. 이건 너무 주문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방금 서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사울은 자기 스스로 마음의 병을 얻어서 미쳐간 거고,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하나님의 영으로 체험받을 사람, 그리고 왕이 필요했기 때문에 어쨌든 다윗에게 그 기름 부심이 가게 된 것이다. 그 바로가 모세 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졌었을 때 하나님이 그럼 더 고의적으로 완악하게 했느냐, 그것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마음을 폐쇄적으로 만든 것이다. 뭐 그런 것처럼 자기 스스로한테 책임이 난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 게, 왜냐면은 이게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되면은 사울이 저지른 모든 악행의 책임 소재가 모호해져요. 왜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김사부가 얘기한 거는 진짜 아까 얘기한 대로 사울에게 임했던 영이 네. 그 영이 일로 옮겨졌다라는 그런 의미로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많이 그런- 얘기하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냐고 물어본 거. 네.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여기에다가 처음에 기름을 부었다.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다가 슝. 다윗에게 부었더니 그게 바뀌었느냐. 이건 너무 어떤 그게 아닐 것이다. 주문적 해석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사울이 이 악한 영 때문에 괴로워하니까, 저는 그리고 이 악한 영이라는 표현이 어쨌든 이건 사무엘서를 기록한 저자가 쓴 거니까 당시의 시대상의 인식의 차이 한계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럴 수도 있죠. 네. 실제로 귀신이 임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다윗이 찬양을 할 때에 어떤 영적인 능력으로 쫓아날 수도 있고, 이게 첫 번째 가장 유력한 해석인데, 두 번째로는 말 그대로 정신병이 마음의 있을 병이 수도 있는데, 근데 마음의 병의 원인이 너무 명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 번 그것도 어쨌든 사울이 이 악한 영 때문에 괴로워하니까 신하들이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들여가지고 악한 영이 왕을 덮칠 때마다 수금을 타게 하면 도움이 될 거라고 조언을 해요. 근데 이게 음악 치료를 한 거냐는 얘기죠. 근데 문헌을 보니까 그 시대의 음악이 단순히 오락이나 즐거움을 얻는 수단이 아니었다 그래요. 그 시대의 사람들은 음악에 주술적 기능이 있었다고 믿었대요. 그러니까 음악에는 주술적인 힘, 곧 악한 영을 몰아내는 힘이 있다고 믿어졌던 거죠. 이제 사울은 단순히 불면증이나 신경쇠약에 시달렸던 것도 있지만은 그런 증상의 원인이 악한 영에 있다고 믿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수금을 타는 사람으로서 궁전에 들어온 다윗이 해야 했던 일은 신경 안정이 아니라 악령을 쫓아내는 주술사 역할이었대요. 그러니까 음악하는 사람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주술사 영적인 어쨌든 역할을 가지고서 들어왔다. 네. 그래서 고대 문헌들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신내림 받은 무당처럼 타고나는 게 아니라 심지어 교육을 통해서 양성이 되었대요. 그래요? 네. 주술의 일종으로 수금을 타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수금 타는 것도 배웠고 수금을 타며 악령을 내쫓는 일도 배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랬을 개연성이 상당히 크다는 거죠. 그냥 수금을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죠. 수금을 다윗이 사울한테 가서 탔다고 하니까 나 양치면서 좀 이렇게 켰나 보구나. 우쿨렐레 좀 이렇게 쳤나 보구나 생각을 하는데 그냥 수금 타는데 소질이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죠. 세 번째, 시편에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 것들 정말 다 다윗이 썼을까요? 네. 정말 다 다윗이 썼을까요? 네, 맞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다윗이 썼습니다. 아멘. 제가 쓴 건 일단 없고요. 히브리어 구약성서 시편에는 총 73편의 다윗의 이름이 붙어있고 70인역, 그러니까 그리스어 구약성서에는 85편이 그렇게 돼 있어요. 흔히 다윗의 시라고 표제어에 이제 적혀있는 말이 번역된 말인데 히브리어 원문은 르 다비드라고 돼 있거든요. 르 다빗, 레, 라라고도 하는 전치사가 붙거든요. 근데 이 히브리어가 이런 식의 다양한 해석이 많아요. 모모에게, 모모를 위하여, 그 다윗에게 바치는 노래. 네, 모모에 관하여, 모모에 관하여. 속한.
그러니까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전치사기 때문에 다윗의 시편이라는 말이 다윗에게, 다윗을 위하여, 다윗에 관하여 등으로도 이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후대의 다윗을 기억하면서 써졌을 것이라는 거네요. 그런 시들도 있고, 그러니까 되게 진보적인 학자들은 다윗이 쓴 건 하나도 없고, 이제 나중에 후대의 사람들이 이 사람의 삶이나 그런 거를 뭐 듣고 뭐 이렇게 구전으로 듣고 또 그런 자료들을 찾으면서 이때 이 사람이 이런 노래를 불렀을 거다 라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추억하면서 만들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밑에 있는 유력한 신하들이 만들어가지고 바쳤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의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아요. 당연히 그러한 종류도 있겠지만은 당연히 다윗이 직접 쓴 시편들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이러한 맥락에서 다윗은 악사였고 또한 전사였어요. 그래서 수금 타는 자를 수소문할 때, 이거 아까의 맥락이랑 이어지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한 신하가 베들레헴의 이새에게 그런 아들이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했던 그 수금을 잘 탈 수 있는 사람을 찾으니까 사울의 신하가 그걸 수소문하다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수금을 잘 탈 뿐 아니라 용사이며 용감한 군인이며 말도 잘하고 외모도 좋은 사람인데다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십니다 라고 다윗을 평가하거든요. 완벽하네.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난놈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수금을 타는 재주로 사울의 측근이 돼가지고 권력에 가까이 다가갔죠. 전쟁에 나가서 공로를 세움으로 백성들한테 인기를 누렸고, 심지어 나중에 이제 사무엘하 같은 데 보면은 말도 잘해가지고 외교로 대외 문제를 풀기까지 해요. 그리고 잘생겼어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눈이 아름답고 외모도 준수한 홍안의 소년. 아이돌이잖아요. 그러니까 골리앗을 이렇게 때려 죽이고 딱 돌아왔을 때 사람들한테 막 환호를 받고 들어오는데, 이게 우락부락한 약간 마동석 같은 사람이 골리앗 잡았다 그러면 누가 골리앗이지? 그런 생각을 할 텐데 엄청 뽀샤시한 애가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박보검이. 그치, 박보검. 아, 박보검이 좀 다윗의 수검다, 그게 있네요. 박보검. 네. 정혜인 이런 애들.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가 있으면은 약간 그 이미지가 맞지 않는 데서 오는 묘한 매력이 있잖아요. 그거 가질 수 있는 거는 굉장히 다 가졌던 거죠. 그래서 백성의 인기를 독차지하는 데는 전쟁의 공로뿐만이 아니라 당연히 이런 것도 되어 있었겠죠. 뭐 이래저래 해가지고 이제 다윗이 처음에는 왕궁의 계약직으로 채용이 되었는데 사울이 그를 마음에 들어하고 심지어 사랑하게 돼요. 아까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할 때 쓴 동사가 아하부였는데 여기 똑같이 쓰이고요. 그에게 이제 자기 무기를 들고 다니는 중책을 맡겼다고 나옵니다. 그 후에 사울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가 자기 맘에 드니 자기 시중을 들게 하겠다고 전해요. 인턴 기간 동안에 일을 잘해가지고 정규직이 된 거죠. 이 모든 기간 동안 다윗은 나는 기름 부음 받았지, 이 인식이 있었다는 거죠. 당연히 있었겠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볼 때 우린 그렇게 생각하죠. 다윗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그런 거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렇게 그런 거는 의식하지 않고 이끌림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약간 좀 삐딱하게 걷어내고 보자면은 그런 인식을 저편에 가진 채로 이렇게 다단히 수순을 밟아 나간 게 아니었을까? 무슨 수순?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은 그런 단계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이끌어 가시네, 이런 네. 거 긍정적으로 표현하자면. 정치적으로 내가 이만큼 다가갔고 이 정도의 위치에 있고 그런 생각들은 당연히 하지 어쨌든 않았을까요? 왕위에 가기 위한 가까운 작업들을 다윗 스스로 해 나갔다. 되어가고 있다라는 걸 인지하고 있었던. 일이 풀리네? 뭐 그런 그럴 수 생각도? 있겠네요. 미묘한데 일이 풀리네요? 아니면 임브로가 얘기했듯이 자기 스스로 나는 왕이 되기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더 손 놓고 가야겠다.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수단들을 통해서 그게 불리한 수단이 아닌 이상 그렇게 가겠다라고 해서 만들어 갔느냐, 뭐 지금 이 뉘앙스 차이가 그쵸.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만들어 가려고 해도 지금 여기 다윗이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되어가는 것을 보는 건데, 그 볼 때 우리는 뭐 이렇게 다윗의 속내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지 않았는데, 어쨌든 그 기름 부음 받은 사건이 이 사람 사이 안에는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생각이 묘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이게 뭔가. 근데 그 기름 부음만 해도 역사가 완성된 시점에서 봤을 때는 이게 왕에 대한 기름 부음이다.
그래서 왕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다윗 입장에서는 갑자기 뭐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목사님이긴 하지만 와서 기도 한번 해주는 거잖아. 아, 그 의미를 몰랐을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죠. 내 머리에 왜 기름을 부어? 이게 뭐야? 아니 근데 그게 그 당시에 기름을 붓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강렬한 그 이제 계시의 수단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모르지 않았을걸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라는 게 유대 땅에서 통용되는 개념 자체가 아까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라는 것도 이게 실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과 병행해서 선지자라든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어떤 그게 이제 역할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는 대표적인 징표로서 이미 통용돼서 사람들에게 이해가 있었던 상황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라는 징표가 정말 왕인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칭이 안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 택함 받아서 뭔가 이제 역사적 사명을 갖게 되는 엄청난 반전의 계기이고 그게 다윗에게도 들어갔겠지만 그 가족에게도 들어갔을 것이고 그게 외부로 유출됐다면 모든 이들이 기대하고 바라보는 관점이 많이 달랐었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 사람이 갑자기 나한테 이상한 짓 하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누구나 다 이해할 만한 어떤 뭔가가 있다 하나님의 어떤 그러니까 관용적인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동의할 만한 그런 메시지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더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하고 조금 더 전통적으로 해석하면 정말 성령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영이 부어졌다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것과 별개로 사람들은 이미 기름 부음을 받는 행위 자체가 신적인 예표라는 것을 다 동의하고 있는 상태에서 본인도 그렇게 의식 소명을 띄었을 수도 있고 사람들도 기대를 하게 됐을 거고 정치적 반대편에 있거나 사울처럼 왕권에 대한 정당성을 군사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 얻은 사람이 아닌 이상 또 본인도 사실 그런 기름 부음 받은 자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같은 땅에 기름 부은 자가 또 있다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어떤 나는 너무 불편해 이 방식이.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뭐 나라의 대통령 이렇게 비유해도 되겠지만 우리가 더 살갗에 와닿게 비유를 하면은 이거 하나의 커다란 직장이라고 했을 때 부장이야 사울이. 박동훈이랑 딱 그 관계네. 약간 좀 근데 이제 예비 과장들에게 사장이 와가지고 다음에도 부장 될 거야. 쟤는 임기 다 못 채우고 내보낼 거야. 뭐 이런 암시가 있었어. 그런데도 어쨌든 부장으로 모시고 있는 거지 이 과장은. 근데 그 전에 이미 성경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사울이 뻘짓을 하거든요. 계속해서. 그쵸. 네. 그랬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직장인들이 네. 뻘짓하는 그 상사를 바라볼 때 어떤 그런 마음들이 좀 느껴지고 그 다음 타자가 나구나 약간 이런 감정이입도 되고 그리고 이제 부장 입장에서는 신입들이 들어왔는데 과장님의 공로는 만만이고 부장님의 공로는 천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누구나 다 쪼그라들고 위축되고 짜증나겠죠. 그러니까 이런 감정이입이 자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불편한 관계다. 그렇죠. 사람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은 방식이다라는 생각이 근데 너무 드는 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게 기존의 역사적으로 인간 세상에서의 왕이라는 지위와 역할을 놓고서 생각을 하면 그럴 수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왕에 대한 개념은 전혀 다른 개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알죠, 당연히. 그치. 민족을 섬기는 개념이고, 이거는 가장 큰 책임을 맡고서 제일 먼저 죽으러 가야 되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 기름 부으심을 다른 사람이 받았다고 했었을 때 오히려, 내가 여기까지 했구나, 안도감이 간다든지, 아니면 내가 빨리 회개해야 될 시간을 하나님이 주시는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걸 내가 누릴 수 있는 어떤 특권으로서의 왕이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와,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늘 아래 태양을 두 개를 두실 수가 있나? 어떻게 나를 배신할 수가 있나? 이렇게 갈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그치. 비유는 지극히 세속적인 그치. 그렇게 비유인 세상에서 거죠. 봤을 땐 그럴 수 있지. 너무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봤을 때 그 신약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그 성령을 받기 전에 그리스도의 제자를 이제 다시 뽑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띠아를 이제 뽑게 되는데 그때 투표를 했었을 때 마띠아하고 유수도를 놓고서 투표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는데 이제 유수도는 굉장히 유력한 집안에서 누가 봐도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뽑히기에 합당한 사람이었는데 마띠아가 뽑혔다라는 거야. 그래서 유수도는 그 집안 배경에 대한 누구누구의 아들 이런 것까지 나오는데 마띠아는 그런 별명을 달 게 없는 별 볼 일이 없는 애가 뽑혔는데 그럼 지금 같았으면 뭐
목사님, 담임 목사님 청빙에서 스펙이 안 좋은 사람이 되거나 장로 선거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뽑힌 건데 모든 사람이 들고 일어나야 되는데 아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게 그 당시에 예수의 제자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가서 죽어야 될 사람이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건 특권이 없었기 때문에 제자가 뽑힌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찌질한 사람이 뽑힌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지. 근데 지금은 만약에 교회 안에서 그런 식으로 투표하면 난리가 난다. 왜냐면 특권이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그 당시의 왕, 세속적인 왕은 이제 어떤 특권도 있고 뭐도 있고 하니까 어떻게 다윗을 왕으로 지킬 수가 있냐, 어떻게 사울이 있는데 그럴 수가 있냐, 하나님한테 서운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특권이 아니라 제일 먼저 죽어야 하고 책임을 갖고 그 롤로스만 봤었을 때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4번. 누가 골리앗을 죽였을까? 누가 죽였을까? 어쨌든 제가 죽인 건 아니고요. 한번 얘기를 들어보세요. 골리앗의 키가 여기서 6규빗 한 뼘이라 그래요. 이게 환산하면 3m가 넘는 키거든요. 근데 기네스북에 등재된 최고의 거인이 자파르 올라 사티라는 사람인데 2m 32예요. 터키 사람. 팔레스타인. 아, 팔레스타인이? 뭐 어차피 비슷하니까. 몸무게가 150kg고. 팔레스타인 사람이니까 골리앗의 후예 아니었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 네. 어떻게 이렇게 근데 3m는 솔직히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클 수가 있겠어요? 과장법 아니었을까? 그래서 훗날 70인역 성서와 쿰란 동굴에서 발견된 사회사본 사무엘서에서는 4규빗 한 뼘이라고 적혀 있어요. 환산하면 1m 80cm가 좀 넘는 키거든요. 70인역 성서 번역자랑 사회사본 저자도 6규빗은 좀 비현실적이라고 본 것 같아요. 그만큼 그러니까 설정을 그렇게 크게 한 거죠. 우리도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때 당시에 집채만하다 뭐 이런. 그쵸. 그런 표현을 범접할 수 없는 무게 막 이렇게. 아니, 막 이렇게. 아니 저는 근데 이 표현 자체가 웃긴 게 만약 골리앗이 저기서 왔어요. 엄청 커요. 죄송한데 키 좀 한 번만 재볼 수 있을까요? 6규빗 반이네. 저거 이렇게 했을 리가 없잖아요. 그냥 대충 멀리서 봤을 때 와, 아까 뭐 서과장님 얘기한 집채만 하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돌려서 하는 뭐 그들의 문화적인 한계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도 한 서장훈만큼 크지는 않았을까?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압도적인 그러니까. 최홍만 정도? 그러니까 실제로 190을 딱 보잖아. 와, 크다 그러거든. 그러니까 왜 뻥친 애 중에서 180 좀 넘는데 너 키 몇이냐? 근데 저 190이야. 딱 봐. 야, 넌 190이 안 돼. 왜냐면 190이 넘으면 인간이 와, 겁나 커, 개 커. 그런 게 있거든. 그런 면에서 체온만 정도 되지 않나? 그치. 2m 10, 2m 20. 누가 봐도 야, 저 앞에 서고 싶지가 않다. 나가고 싶지가 않다. 그 정도로 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난 해요. 그쵸. 압도적으로 큰 뭔가 있었겠죠. 크다고 싸움 잘하는 건 아닌데. 근데 예전에 최용만이 한때 이렇게 파이터로 나가가지고 했었잖아요. 검야스키한테 발렸잖아요. 근데 최용만이 항상 이렇게 주먹을 때리는 게 너무 느리고 천천히 때리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맞고 애들이 막 쓰러지는 걸 봤었는데 그 후에 인터뷰를 하니까 너무 느려가지고 맞으면 안 아플 줄 알고 맞았는데 너무 아프다고. 아니 쇠망치로 때리는 것처럼 그 키에서 그 무게를 이렇게 그치. 아니 주먹이 진짜로 우리 얼굴만한 게 이렇게 2개씩 달려있다고 생각해봐요. 우리 주먹으로 때리면 이 정도 그냥 면이겠지만은 이거는 우리 얼굴만한 걸로 때리면 진짜 망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포스가 있었겠죠. 근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땐 최홍만 앞에 뭐 다른 선수들이 가서 싸우잖아. 근데 어쨌든 성경에서는 분명히 40일 동안 아무도 싸우러 나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한 걸 봐서는 최홍만보다도 더 커서 야, 저거 내가 한번 주먹이라도 한번 휘둘러 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안 들 정도로 개 크다. 그 정도 크지 않았을까? 그리고 뭐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평균 신장도 몇인지 모르죠. 하긴 이스라엘 애들이 더 작았을 수도 있죠. 약간 메뚜기 같았다라는. 호빗이었을 수도 있죠. 사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거의 쇼미더머니 1대1 디스배틀처럼 혀싸움이었어요. 실제로 68절이 할애되거든요. 근데 싸우는 구절은 딱 2절이에요. 48절, 49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드디어 계속 입을 털다가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드디어 그 블레셋 사람이 몸을 움직여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오자 다윗은 재빠르게 그 블레셋 사람이 서 있는 대열 쪽으로 달려가면서 주머니에 손을 넣어 돌을 하나 꺼낸 다음 그 돌을 무림매로 던져서 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맞췄다. 골리앗이 이마에 돌을 맞고 땅바닥에 쓰러졌다. 계속
디스 배틀 하다가 싸움은 딱 이렇게 2절 만에 끝이 나게 돼요. 사실 이 디스 배틀은 1차 배틀은 형들이랑의 배틀이었고 2차 배틀이 골리앗이랑 배틀이었거든요. 이제 골리앗이 계속 다만 그가 잘생긴 이제 아이돌 같이 생긴 외모라는 걸 알고 계속 디스하고 다윗이 막대기를 들고 나오는 걸 보고 나를 개로 보냐고 디스하고 심지어 자기 신의 이름으로 다윗 디스하고 다윗이 계속 다가오는데 디스만 하다가 다윗이 이제 딱 일침을 날리죠. 그 유명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가자! 하고선 얘기를 해요. 근데 계속해서 제가 이거를 왜 이런 구도로 몰아왔냐면은 이 말을 누구한테 들으라고 한 걸까요? 이스라엘 그 군대. 근데 다 골리앗한테 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는 골리앗이 있지만 뒤에는 군대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기록된 문서잖아요. 그럼 후대에 저는 이게 골리앗한테 한 말이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를 더 질타하기 위해 가지고 한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질타해? 이 사람들은 왜 쫄고 있냐? 네, 40일 그치. 동안 결국 그렇게 머물고만 있었고 이 골리앗에 대해 가지고 아까 말했던 그런 굉장히 큰 모습이나 그런 거를 보고선 눌려 있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다윗의 전투는 이런 식으로 된 게 어디까지가 과장이고 어디까지가 실제인지는 뭐 저희가 파악을 할 수는 없고 다 추측할 수밖에 없지만은 다윗의 전투는 찌르고 피가 흐르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물리적 전투가 아니라 누구를 믿고 의지하는 게 옳은지 따지는 신학적 전투였다는 거죠. 난 그 부분은 좀 옛날에도 그 성경을 읽다가 생각을 했던 게 골리앗에 대해서 지칭을 할 때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나와 있거든. 네. 그러니까 싸움을 겁나게 잘한다기보다는 싸움을 이렇게 북돋는 거야. 왜냐면 싸우려면은 그 기세가 필요하잖아. 그래서 막 기세를 돋아가지고서 야 싸우러 가자. 그 싸움을 도두는 자지 싸움을 잘하는 애가 아닌데 그것만 보고서 쫄았기 때문에 다윗으로서는 계속 소리를 질러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는 어떤 또 기세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었겠죠. 근데 왜 골리앗을 죽인 게 다윗이었을까요? 제목이? 그냥 어그로 끌려고 제가 잡은. 그래서 어떤 학자가 또 이런 얘기를 해요. 분명 이 이야기는 다윗을 높일 목적을 갖고 있다. 그건 누가 뭐래도 저명한 사실이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정치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그런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목적을 갖고 있다 해도 거기엔 세대를 넘어서는 신학적 진실이 담겨 있다. 이 내용이 다윗 시대에만 소비되지 않고 오늘날까지 널리 알려지고 읽히고 해석되고 적용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곧 이 이야기를 전승한 사람들은 거기서 다윗의 얼굴만이 아니라 자기들의 얼굴도 봤던 것이다. 물론 다양한 집단이 이 내용을 후대에 전했고 그들은 동질적인 집단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후대에 전한 까닭은 거기서 자기에게 의미 있는 진실을 찾아냈고 그것을 자신의 현실에 맞게 해석했기 때문일 것이다. 나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같은 경우는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해. 왜냐면 골리앗을 죽인 건 사실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라고 봤을 때, 왜냐면 전쟁을 주관하시는 건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고백을 하고 있으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려고 나간 게 아니라 싸우러 간 거잖아. 근데 40일 동안 아무도 나가지 못했다라는 게 어느 순간인가 성경에서 더 많이 보이더라고. 왜 40일 동안 한 명도 안 나갔지? 그런 면에서는 사실 난 그 부분은 이스라엘 전체에 있는 어떤 패배주의, 그것에 대한 고발이 아닐까라는 부분이 많이 보여. 현실에서는 다윗이 골리앗이랑 싸우다가 질 수 있지. 굉장히 거대한 적과 싸우다가 그리스도인들이 짓밟히고 우린 실패하고 넘어지고 패배하는데 그건 싸우다가 보면 지는 거는 당연한 거잖아. 실패하는 일은. 근데 어느 순간에는 그게 두려워서 싸우러 나가는 것조차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싸우러 나가는 것조차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40일 동안 쫄아서 아무도 나가지 못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패배주의를 고발하는 게 이 본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나는 지금도 내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지. 우리는 늘 지니까. 근데 한번 돌이라도 한번 던져볼 수 있는 게 아니냐.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여기서 제일 많이 쓰이는 설교가 이제
일상의 영성 막 이런 거를 끌어와서 평소에 그 양을 지키는 일에 성실했었던 다윗이 이 물맷돌 조준을 잘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충격적인 얘기도 들어봤어요. 뭐요? 왜 다윗이 쓰임 받았는 줄 아냐고. 돌 던지기 연습을 많이 해서? 아니. 그럼? 아버지 심부름 잘해서. 그래서 심부름을 잘해야 된다. 진짜? 정말로 그 직접 형아들 들었어요. 도시락 네. 싸들고 간 것 때문에. 직접 들었어요. 오늘의 끝으로 마지막 주제. 네. 요나단과 다윗 우정 이상 아닌가요? 또 아슬아슬한 주제인가요? 네, 이거는 네. 어디 한번 얘기해 보시죠. 요나단이 다윗은 정치적인 욕구로 가득해서 여자를 이용해서 궁정에 들어와서 진짜 사랑한 건 남자였다. 남자를 사랑했어. 근데 네. 다윗은 지옥에 있어요, 지금. 네. 다윗은 지옥에 갔다. 골리앗과 함께 사이좋게 나란히. 골리앗 너도 여기 있었어? 야, 난 저기 갈 줄 알았어. 그렇군요. 저는 어디까지나 성경에 나와 있는 거를 서술할 뿐입니다. 지옥에 가면 다윗과 골리앗과 김사무도 거기에 있을 수도 있겠군요. 네, 좋습니다. 네. 요나단이 다윗을 만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고 칼과 활과 허리띠까지 모두 다윗에게 주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윗이 좋아서 요나단이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 벗어서 네. 주었다. 네. 여기다가 제가 BGM을 제대로 깔아드릴게요. 근데 요나단은 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걸쳐 주었다. 형대도 떼걸 빼서. 근데 많은 경우에 구약 성서가 이제 시점을 모호하게 말하니까 둘이 만난 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지 또 얼마가 지나가지고 요나단이 겉옷을 다윗에게 줬는지는 확실치 않거든요. 근데 분명한 거는 다윗이 입을 옷도 없이 헐버섯기에 옷을 준 게 아니라 상징적 의미가 있는데 겉옷을 줬다는 거는 옷 주인이 갖고 있는 권한을 받는 다른 사람에게 넘겨줬다는 뜻이 있거든요. 이제 대표적인 예가 엘리야랑 그의 후계자 엘리사의 경우죠. 열왕기하 2장에 나오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그래서 요나단이 자기 겉옷을 다윗에게 넘겨줌으로써 왕위 계승의 권한을 넘겨준 거죠. 이거를 그 행위가 뭘 의미하는지 몰랐을까요? 이제 바보가 아닌 이상 그 행위의 의미를 몰랐을 리는 없다는 거죠. 그럼 요나단은 애초에 왕이 될 생각이 없었을까요? 이런 떡밥이 있어요. 이 떡밥은 이따 가서 회수를 해볼게요. 근데 꼭 그런 왕자들이 하나씩 있잖아요. 근데 이게 왜냐면은 제가 아까 말했던 다윗이랑 요나단이 우정 이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부분이 이 떡밥에서 걸려요. 왜? 한번 들어보세요. 난 단순히 우정에서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왕위 계승인데요. 그리고 왕이 되고 싶지 않은 왕자들에 대한 이야기는 얼마든지 동서양을 있잖아. 막론하고 되게 많잖아. 그리고 만약에 내가 요나단이야. 그런데 우선 나한테 가장 큰 애증은 아버지일 것 같아. 우리 아버지가 미쳐서 저래. 그러니까 어느 순간인가 왕위 자체가 짜증이 날 수도 있어. 근데 내가 왕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되게 버거워. 근데 너무 왕으로서 좋은 친구가 있어. 근데 걔랑 좋은 우정을 유지해. 그러면 나도 어느 순간인가 내가 권력에 대한 염증이 극기에 달하면 너가 왕감이다. 난 왕 별로 원하지 그리고 않는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사람이 왕이 된다라는 것을 요나단이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을 때 다윗을 선택하신 하나님을 너무 강력하게 느끼고 있었다라고도 신앙적인 난 이유라고도 그렇게 갈 수 생각할 수 있다고 있을 난 것 생각을 하거든. 그럼 다윗이 사울에게 위협이 된다는 생각을 요나단은 안 했을까요? 했겠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그리고 아버지가 순순히 물러나는 것이 안전한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 그리고 어쨌든 이 사람은 사울의 아들이니까 사울이랑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사울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왕위를 찬탈하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그게 성공을 하면은 자기 목숨도 보장할 수 없다는 생각을 요나단은 안 했을까요? 근데 지금 우리는 30, 40대의 성인의 관점에서 봤었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10대, 20대의 남자애들은 그런 개념이 없어. 그냥 우정은 영원한 거고 넌 내 친구고 그런 남자들 많이 봤어. 야 다윗
네가 왕이야. 막 그러면서 막 요나단이 술 한잔 해. 그러면 다윗, 네가 왕이야. 나는 진짜 아니야. 후계도 야, 우리의 우정은 영원해. 아버지, 다윗은 그런 친구가 아니에요. 그럴 수 있다니까. 근데 열연한다. 네. 근데 우리가 망각하면 안 되는 게 다윗과 요나단의 나이 차이가 거의 아버지 뻘이었어요. 아 진짜? 네. 어느 정도 차이예요, 그러면? 굉장히 10살 이상의 차이로 이제 다윗이 나이가 많다고? 아니, 그거를 요나단, 동성애로 본 요나단이? 거예요? 네? 그럴 수 있죠. 요즘 그런 영화 콜미 바이 뭐 마이 네임 뭐 그런 것도 있고. 네. 아까 너는 동성애다 김사부는? 아니 저의 의견은 아니라 퀴어 신학자들이 그런 걸 주장한다고요. 아 퀴어 신학자들은 저는 그걸 그냥 소개하는 것뿐이지 제가 뭐 이거에 동의한다는 건 그거 아니에요. 소개하는 거를 얘기해줬어야지. 김사부가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알았잖아. 네. 야 이 새끼야! 퀴어 신학에서는 요만한 것들에 대해서 되게 절박하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쵸. 그런 것까지 확대해서 그쵸. 응. 아예 개연성이 없는 건 아닌데 그 일말의 가능성을 굉장히 극대화시켜서 그치, 3% 해석하는 5%의 버릇들이 가능성에 있는 것이죠. 되게 절박하게 네. 매달리기 때문에 최근에 봤던 거는 이제 나오미와 룻의 관계를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를 본 게 아니라 그것도 동성애라고? 동성애적 관점이 있었기 진짜? 때문에 아 진짜 그건 또 처음 듣네. 데리고 왔다. 야 그게 어떻게 동성애가 돼? 그 예수님과 사도 요한의 관계도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라는 표현을 진짜? 그렇게 끌고 오는 경우들도 있고 근데 사실은 거기서 쓰이는 뭐 헬라어나 히브리적 표현의 용례들이 있잖아요. 용례들 가운데 소수지만 그렇게 사용된 경우들이 있어요. 실제. 그러니까 이게 문자적 그러니까 해석하는 그 과정 중에 충분히 산술적으로 봤을 때는 있다라고 그러니까 그게 아예 가능성이 없다라고 무시할 수는 없는데 그 문맥이라는 게 있고 근데 그걸 굳이 끼워 넣어야 될 때가 있고 안 끼워 넣어야 될 때가 있는데 좀 너무 극단적으로 그 가능성을 여긴 너무 소수 신학이기 그쵸, 때문에 그쵸. 해석하는 것 그쵸, 절박한 거죠. 아니냐라는 어떤 의문이 들죠. 네. 근데 저는 요나단에게 그 믿음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 그것에 대한 순복이었지 않았을까? 다윗 얼굴을 볼 때마다 여기서 막 이렇게 왕자가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막 그런 구절들이 있으니까 네, 그 맞아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모든 백성들까지도 인정하고 그런 것들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쪽 진영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사울의 태도는 확고한데 반해 요나단의 태도는 모호하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왕위를 찬탈하려고 하면은 요나단의 생명을 보장을 못 하잖아요. 사울이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이새의 아들이 이 세상에 살아있는 한은 너 요나단도 안전하지 못하고 너의 나라도 안전하지 못할 줄 알아라. 그러니까 이런 태도가 되게 확고한데 요나단의 태도는 모호하니까 그는 모두의 눈에 분명히 보이는 걸 못 본다. 왜 그는 다윗이 갖고 있는 쿠데타의 의도를 간파하지 못했을까? 왜 그의 눈엔 그것이 보이지 않았을까? 요나단도 그걸 다 알았고 간파하고 있었지만 다른 사정이 있어서 알면서도 다윗의 편을 들었을까? 그렇다면 그 사정은 무엇이었을까? 적지 않은 학자들이 이 대목에서 정치적 고려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고 추측하는데 그게 둘 사이의 사랑, 곧 동성과의 사랑이다. 그러니까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과 사랑이 그냥 어떤 동성끼리의 존경과 우정이라기에는 납득이 안 되는 정도의 희생과 헌신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있어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도의 희생과 헌신은 에로틱한 사랑 외에는 일어날 수 없단 말인가? 저는 다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정말 이거는 말 그대로의 정치적 고려 없는 신앙적 가능성이라고 볼 수 있는 게 그 사울에게 부여된 왕권의 정체성에 대해서 아까 임브로도 잠깐 얘기했지만 다른 나라에 부여된 왕권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에게 부여하신 왕권의 개념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사실 섬기는 자였잖아요. 왕이 되는 과정 역시도 어떤 권력이라든가 돈에 의해서 올라온 게 아니라 어떤 선택과 지정에 의해서 올라온 것이고 어떻게 보면 그 사울 왕가에 내려진 하나님의 왕권의 의미를 가장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게 요나단이었고 그 요나단이 말이 좀 꼬였는데 요나단이 갖고 있는 왕권 개념대로라면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다른 이가 있고 더 적합한 이가 있다면 그에게 내 왕권 자체가 내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제가 말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 아무튼 제가 좀 길게 설명하는데 넘기는 게 훨씬 더 적합한 방편이었기 때문에
라고 해석을 하는 게 오히려 훨씬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자그마한 가능성을 확대 해석하는 것보다는 근데 둘 또 나이 차이가 많이 났다면서요? 나이 차이가 있었죠. 그럼 그런 걸 생각할 수 있는 더 순수하게 그런 걸 생각했을 수도 있겠다. 나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래, 여지가 그래. 있는 거죠. 네. 나이 차이가 있다는 건 요나단이 나이가 나이가 더 많다는 거죠. 난 둘이 친구인 줄 알았어. 요나단이 다윗에게 나의 아저씨였을 수도. 오, 그럴 수 있네. 그럴 수 있네.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10살 이상 더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쪽 진영에서 그것만 가지고 동성애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 후에 요나단이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의도를 간파하고 이제 다윗에게 그걸 알려줘서 목숨을 구한 얘기는 앞에서 했잖아요. 네. 근데 요나단을 가리켜가지고 사울이 이때 화가 나가지고 이런 말을 하거든요. 이 폐역무도한 계집의 자식아, 내가 이새의 아들과 단짝이 된 것을 내가 모를 줄 알았더냐? 그런 녀석과 단짝이 되다니 너에게도 부끄러운 일이고 너를 낳은 내 어미를 발가벗기는 망신이 될 뿐이다. 근데 이게 표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제 사울은 요나단과 다윗이 단짝이 된 게 부끄러운 일이고 그를 낳은 어미를 벌거벗기는 망신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이 요나단이 다윗의 단짝이 됐다고 얘기를 하는 게 제대로 번역을 하면은 내가 그런 녀석을 선택하다니 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바알이라는 말이 썼는데 여호와가 사울을 선택했고 다윗을 선택했다라고 말할 때 사용된 동사래요. 요나단의 선택에 담긴 의미가 그만큼 중대하다는 의미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이게 왜 다윗을 선택한 게 너에게도 부끄러운 일이고 너를 낳은 내 어미를 발가벗기는 망신이라고 얘기를 하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거를 사울이 둘의 동성적 관계를 깨달았기 때문에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러면은 그 퀴어 신학자들은 이 당시에 또 동성애는 자연스러운 문화가 아니었다라는 걸 전제하는 거네요. 이걸 되게 수치스러운 걸로 이야기하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당연히 이성과의 사랑이 주류였을 거고 그게 더 보편적이었을 텐데 만약에 동성의 정서가 그렇게 반갑게 여겨졌을 리는 없겠죠. 그래서 어쨌든 김사부의 결론은 둘의 사이는 동성애다. 아니다. 인브로는 우정이다. 그러나 김사부가 봤을 때는 동성애다. 이해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요나단이 다윗에게 충분히 그냥 좋은 나의 아저씨가 되어줬다. 네. 네. 시간상 한마디씩 하시고 마무리를 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송 과장님. 오늘 신박한 거 많이 들고 왔네요. 네. 재밌었습니다. 네. 네, 고생 엄청 우리 모두 고생. 근데 김사부가 너무 고생한 것 같아서 네, 참 네. 좋습니다. 저는 처음 듣는 얘기들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전에 영웅으로 포장됐던 다윗의 인간적인 면들을 보게 되는 시간이었고, 이런 다윗을 하나님이 끌고 가셨구나. 그래서 다음 주에 어떻게 왕으로 만드셨는지가 더 기대가 됩니다. 네. 그리고 안 하던 준비를 이렇게 열심히 오셔서 우리 김사부님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네, 이번 주에 다윗에 대해서 준비하면서 저도 여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견해나 그런 것들이 평소에 성경을 그동안 읽었을 때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다양한 시각들을 접하게 돼가지고 너무 신나가지고 또 준비하고 재밌게 공부를 했었고요. 또 다음 주에도 제가 여러 가지 또 신박하고 다양한 것들을 잘 소개해드리고 잘 정리해가지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대중적으로 많이 다뤄지던 에피소드들이 정말 이렇게 편향되게 있었구나 이런 생각은 좀 많이 드는 것 맞아, 같아요. 나도 그런 생각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 말이 핵심인 것 같아요. 재미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몰랐던 정보들을 조금 더 심층적으로 다면적으로 보는 것 자체가 즐거웠다라는 게 사실 이게 핵심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인물 편을 하는 것에 있어서 그쵸. 너무 그러니까 정형화된 그동안은 그런 예를 메시지들이 들면 아니라 모세의 어떤 사건 너무너무 그쵸. 잘 알려져 네. 있는 어떤 사건의 이면을 보는 거였다면 다윗은 몰랐던 에피소드들을 약간 더 캐내는 느낌? 그러니까 그만큼 취사 선택하는 에피소드들이 되게 많았구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드네요. 우린 설교 방송이 아니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다윗에 대해서 다층적으로 입체적으로 많이 알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마무리 지으시고 다음 주에 다윗 두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수고했습니다.